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아닐 수 있겠지만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필요해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데 그 예수가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내 예수를 안진뱅이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네가 가장 특별하다고 하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다 라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일어나 걷게 하는 분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고 또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이 말씀이 혼돈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1인칭입니다. 1인칭. 내가 너에게 준다.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1인칭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1인칭이란 말은 나는 이렇고 2인칭이란 말은 너는 어떻고 3인칭은 그가 어떻고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안진뱅이에게 주었다. 어렵지 않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주었다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 단어로. 그래서 일어나 이 말을 조그맣게 쓴 것 같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한 단어로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걷는 행위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안진뱅이에게 주었는데 자신에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이때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은 베드로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줬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명령은 무엇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법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신 예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주느냐? 그 명령은, 그 말씀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베드로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안진뱅이에게 주니까
안진뱅이는 그 말씀을 받고 누구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나 걸으라 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명령은 베드로의 명령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애매하게 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알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한국말로도 좀 애매하게 좀 돼 있죠. 볼 때마다 애매함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 예수의 명령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베드로가 명령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요? 주인의 명령을 듣습니다.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죠? 도깨비 방망이 그 집은 그 주인의 명령을 들어요.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휘두르면 그 명령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다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예수의 행세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준 것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준 겁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한 걸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주인으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고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해서 아무 때나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제가 설교하려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 애매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법관이, 판사가 법으로 재판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법은 법관의 법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법이 가르쳐지고 적용되고 선포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면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하나님의 법이면 하나님의 법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선포할 뿐이지 그 법을 내가 말하고 전한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내가 그 법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법을 남용하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사들이 재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걸 공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판례를 기억하고 암송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그 말씀